할렐루야. 아멘. 2022년 6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주셔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잘 살다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집 2집 이거 2집이었었구나. 22번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의 가정만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나의 안에 거라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혹시 죄를 지었다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한 씻음을 받아서 주의 정결한 자녀로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해달라고, 언제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해달라고, 마귀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서 우리가 열매 맺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할 저를 위해서도 합심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독실히 날개에 우리를 실어서 온전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여 주셨듯이 우리를 함께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여 나태하고 게을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시간 얘기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아버님께 드려 정결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치료드리는 성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증거할 저에게 성령의 투르먹이로 입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새 찬송가 383장 통일 찬송가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383장 통일 찬송가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1절 간주 2절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밤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덧붙여서 오늘이 올해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상반기를 잘 돌아보고 점검하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하반기를 잘 준비해서 열심히 힘있게 또 출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여러 교회와 선교 단체 또 선교지를 위해 사역자를 위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사랑에 감사하며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림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달란트를 발견하고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더욱 알고 굳게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아버지 6개월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반년을 잘 돌아보고 점검하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한 다짐할 것은 다짐하며 감사할 것은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앞으로 나오는 반년 동안도 주님 은혜대로 결심하며 결단하며 준비하여 아버지와 잘 성실히 충실할 수 있는 우리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 즐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또한 반년을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림교회가 후원하는 많은 후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지와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태국의 아버지 방성령 선교사님과 가족과 또한 그 아버지 건물을 센터 건물을 짓는 건축에도 함께 해주시고 사역에도 함께 해주시고 건강과 피로를 채워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필리핀의 김성결 선교사님과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여 주님의 교회 주님의 아버지의 조봉석 목사님과 아버지여 사모님 주님의 놀라우신 놀라우시게 도우시고 자녀들과 가정에도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개척기회를 진행해 아버지 성경할 때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계의 아버지여 사역에도 함께 해주시고 공부에도 함께 해주시고 신앙력에도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국의 아버지여 비전과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여 대회 준비와 아버지여 성경 훈련을 위하여 또한 아버지여 간사들과 아버지여 사역자들을 아버지여 구하고 있사오니 좋은 일꾼들이 아버지여 협력하여 성경국의 아버지여 비전을 세우고 성경 통원을 아버지여 힘있게 나갈 수 있고 함께 해주시고 이대 대표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눈의 생명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시간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주님으로 생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을 아버지 후원하며 기도하며 기도와 아버지 물질과 아버지 재능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구약 성경의 중심이 되는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십계명 중에 전반절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살펴볼 건데요. 1절에서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있습니다. 계속 찾으세요. 찾았어요. 네, 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을 때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다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을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도 하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엿새 엿새 동안에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것들을 만들고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창세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네. 어떠한 의도에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주제별로 꼭 필요한 그 순서별로 이렇게 시간에 따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간 게 아니라 그 순서를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 앞에 있는 모세가 그 산으로 올라가고 백성들 산에 구름과 불기둥이 있으며 그 사람들은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게 하는 그 장면 후에 십계명을 주신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 올라가자마자 준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 십계명을 주기까지 또 율법을 주기까지는 며칠이 걸려요? 40일이 걸려요. 그런 거지. 이렇게 바로 나왔다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십계명을 바로 주셨다라고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몰라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자, 오늘 20장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규례의 요약본,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규례, 그렇죠? 율법과 규례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지켜야 될 것들을 뭐라 그래요? 율법과 규례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율법은 뭐죠? 명시적으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규례는 뭐죠?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해요. 그래서 십계명은 규례의 요약본이라고 불러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구체적인 행동의 압축적인 요약본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십계명은 커다란 헌법처럼 커다란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십계명은 오히려 어떤 거라고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어떻게 축약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 뭐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날이든 반드시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법인데 그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복을 주시기 위한 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는 십계명을, 구약의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십계명은 다 폐지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의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한 반드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십계명 지킬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얘기하시면서 십계명이 맨 앞에 나온 이유는 그 뒤로 쭉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다 이 십계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또한 신학적으로, 구원론적으로는 이 십계명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표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또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주죠. 원래 이 두 부분 안에서도 뒤에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의 계명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나눠지지만 이게 이루어지지만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먼저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이 이야기는 이전에도 여러 번 강조돼서 나왔던 건데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엔 약 3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죠? 그들을 구원하셨죠. 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는 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또는 아버지, 하나님, 유일한 신이시라는 거죠. 섬김의 대상.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요? 여호와. 네.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여호와의 뜻이 뭐라 그랬죠? 스스로 존재하는,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한 신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신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분은 유일하신 한 분뿐이에요. 누구?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분, 이스라엘을 자녀 삼아 주신 그분은 유일한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천명한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 바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또한 우리의 유일하신 신으로 믿는 사람만이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효용이 없어요. 우리가 2절에서 우리 두 번째 계명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가 있지만은 벌이 있지만은 십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원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멘.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럼 어때요? 영원한 벌만 있는 거예요. 영원한 벌. 3, 4대의 벌이 아니라 영원한 벌. 곧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은 원래 이 십계명을 강의를 하려면 원래는 한 8번이나 10번 정도 나눠서, 이게 십계명이니까 한 계명씩 강의를 해야 되지만 그것을 좀 압축해서 우리 2번 나눠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관계된 전반부와 또한 인간과 관계된 후반부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 신앙의 모범, 또한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계명. 따라하십시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게 3절 같이 말라.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둔다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둔다라는 동사의 의미는 뭐죠? 앞에 보이게 둔다는 거예요. 늘 나의 시야에, 나의 관심사에, 나의 모든 일의 결정에 있어서 염두에 둔다라고 할 때 이 둔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누구도, 또한 어떠한 일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전한 집중을 요구하셨어요. 누구를 집중하라고요? 하나님을 집중하라고. 결코 여기에는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 뉘앙스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지만은 여기에는 never, 결코, 반드시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사이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반드시 또는 결코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읽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2절을 근거하는 거예요. 2절이 모든 계명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여러 신이 있어요. 그들이 섬겼던, 특히 애굽, 그들이 430년 동안 생활했던 애굽의 신들, 그 다음에 앞으로 점령해야 될 가나안의 여러 신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신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장 19절 4절에서 어떤 게 있었죠? 독수리 날개 위로 그 백성들을 얹어서 백성들을 얹어서 인도하셨다, 보호하셨다는 하나님, 품어주셨다는 하나님, 또한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지켜야 될 게 뭐죠? 부부가 가장 지켜야 될 거. 사랑, 정절이죠, 정절. 정절. 네. 그렇듯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인 거예요. 백성이자 신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처럼 아내인 이스라엘 또는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다른 신들과 공유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이 제일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을 중심으로 나머지 계명들이 펼쳐집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강렬하고도 강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고 대사이며 하나님의 거울이니까 하나님 한 분께만 마음을 정해야 하나님이 비춰주겠죠. 아멘. 세상적인 일이나 다른 관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신이라고 할 때에 신은 뭐죠? 아니,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공급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붙드는 것을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은 꼭 뭐 바알 신이라든가 성경에 나오는 아세라 신은 뭐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사람이 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일이 신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매체나 어떠한 것들이 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온다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제 20장. 성경책으로 보세요. 찾았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구절 안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멘. 어디에? 내 앞에. 여기에 이 앞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의미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어떠한 일에 애착을 두고 또는 어떠한 일에 열심으로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일 앞에 누굴 둬야 돼요? 하나님을 둬야 돼요. 가족이나 일이나 친구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어디에? 앞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권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제가 열심히 뭔가를 연구했어요.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합당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큰 이득을 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합당하게, 민주적으로. 그리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것을 집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스톱,
잠시 멈추라 한다면 우리는 멈춰서야 되는 아멘. 거예요. 그것이 다른 신을 앞에 두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자, 2계명으로 갈게요. 2계명. 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2절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데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0계명 중에서 가장 많은 절을 할애한,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이 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이 당시에는 절이라는 게 없고 장이라는 게 없죠. 그렇죠? 이 정이, 절이나 장은 후대에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전체적인 분량 내용을 보면 바로 이 두 번째 계명이 가장 길어요. 그리고 가장 자세해. 그러면 반면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절에 의해서 다른 신을 두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경우도 많았지만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일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 뒤에 나오는 금송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세하게 어떠한 형태라도 하늘 위에 있는 형상, 구름이라도 해라도 달이라도 새라도 그다음에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에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그 앞에 절하거나 섬기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많이 만들어냈던 그 당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경고하는데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심지어 우리 머릿속으로도 상상하지 말라.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일 거야 라고 형상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조차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런 모양일 거야 라고 이렇게 어떠한 조각을 하거나 물건을 만들거나 돌을 깎거나 하지 말라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서 교회에 달린 십자가를 보고서 거기에 대고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건물에 달린 큰 십자가, 높이 달린 십자가를 보면서 경외감을 들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그런 걸 일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말씀 속에서. 어떻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은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생겨요? 뭘 믿는 거예요? 금방 권사님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믿는 거잖아요. 뭘 믿는다고 할 때는. 근데 그 근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지 우리가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다른 어떠한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직접 가서 뵙지 않는 한, 나중에 직접 가서 뵙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간의 얼굴처럼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짚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처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거고 하나님의 빛을 보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질 수 없고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그려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표현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자그마하게 표현하고 반영한 것 뿐이에요. 이 온 천지가, 이 우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 우주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만드는 순간, 상상하는 순간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오류에 빠지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떠한 형상이나 우상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깊이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나 돌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어떻게 적용돼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죄를 범합니다. 한 예로,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제쳐두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랬죠. 십계명이. 그러니까 제쳐두고 믿는 우리들에게만 적용해도 아까도 얘기했어요. 제가 잠깐 보여줬는데 제일 많이 범하는 죄가 바로 이 교회 건물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는 잘못 배웠는지 교회를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고, 사실 다니엘조차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동쪽을 향해서, 서쪽인가요? 서쪽이겠네요. 그쪽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것 자체가 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였지만, 그렇듯이 역사상 많은 죄악들이 그러한 관념된 신앙,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신성화하고, 신성화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뭐가 깃들었다, 또는 하나님의 무슨 형상이 깃들었다, 또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어디에, 건물에, 또는 어떤 물체에 깃들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 다 우상인 거거든요. 또 성화, 우리가 성화를 보고서 하나님의 행적이나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떠올려야지, 그 성화가 신성화되고 거기에 뭐가 깃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런다면 그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뭐죠? 교회 제도, 예배 드리는 형태, 꼭 이렇게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아니면 어떤 제도, 즉 다시 말하면 장로교 제도라든지 감리교 제도라든지 성결교 제도가 하나님께서 그것만 정하셨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신성화시키는 것,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리는 중요하죠. 그렇죠? 교리는 중요하잖아요. 교리가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모아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가자라고 세워놓은 것이 교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교리를 가지고 신성시하고 이 교리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리 또한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 때문에 정죄되어지고 죽어가요. 잘못된 적용에 의해서. 심지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심지어 선한 일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이라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행하는 거고 우리가 남을 섬기는 거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건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버리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겨지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두 번째 계명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은 뭐 하신다? 질투하신다. 뭐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왜?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구절이 5절과 6절입니다.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벌은 3세대까지 받는구나. 복은 천대까지 받는구나 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셨을 때, 이 계명을 주셨을 때 특히 우리들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죄를 징계해야 하시는데 3세대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구나. 이것은 틀린 얘기가 아니고 맞는 얘기지만 그 얘기를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 복을 받아라. 아멘. 라는 거예요. 왜요? 근거가 있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성들이 사람들이 인간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에 그림 언어로 뭘 집어넣으셨어요? 질투. 여기서의 질투는 어떤 질투일까요? 누가 나보다 뛰어나서 하는 질투가 아니라 부부관계에 아까도 얘기했죠. 부부관계의 질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인데 내 아내가 나보다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할 때의 이 남자의 그 분노, 남자의 질투, 남자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의.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 다시 말해서 제가 그랬죠. 2계명은 1계명과 밀접하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우상은 다른 신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어쩔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것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못 섬기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섬기는 때에도 다시 말해서 오늘날 치면은 어떠한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 분노하신다.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이 계명 속에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걸 느껴야 돼요. 자, 제3계명. 제3계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건데요.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죄 있다. 죄 있다. 죄가 있으면 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라는 말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벌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가 그냥 눈 감아줄게 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눈 감아주지 않고 반드시 벌을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라고 번역됐지만 사용하는 자로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아멘. 자, 망령되게 사용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사용할 때에 거룩하게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게 있겠고 반대로가 뭐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망령되게 사용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가장 아름답게 적합하게 사용할 때가 언제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고 구제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그렇죠. 좋게. 그 뜻에 맞게 사용하는 거죠. 그럼 망령되게 사용할 때는 언제일까요? 이용할 때 아니요? 이름은 단지 한 사람을 다른 사람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죠. 이름은 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 이름이 뭐죠? 김정민이라는 목사의 김정민이라는 이름이 있을 때 이 이름은 왜 있는 거예요? 부르라고. 단순히 부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이 있고 그 이름은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잘 줘줘야 돼요. 막 주면 안 되는 거야.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은 왜 많은 사람이 불러줌으로 인해서 축복이 쌓이기 때문에 아멘. 성경에 또 나옵니다. 나중에 뒤에 우리가 살펴보면 이름에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뜻이 있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이름이 상징하는 바를 의미하는 거죠. 그분이 하신 일들과 또는 성품과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 한 이름만 나오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로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죠? 예를 들면 거짓 증언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저 사람이 죄를 범했어 라고 거짓 증거를 할 때 또는 맹세할 때 거짓 증거하면서 맹세하죠.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죠.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 할 때? 맹세할 때. 거짓 증거할 때. 오늘날 성도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때가 종종 있어요. 저도 많이 저질렀던 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안 그러려고 하는데 내 욕망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의 그런 이름으로 뭐라 할까요? 그렇게 해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우리 삶 속에서 있지 않나. 이것은 굉장히 십계명을 어기는 중범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누구를 욕해요? 부모를 욕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를 욕할까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비아냥거릴까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사예요. 거울이라고요.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아는, 하나님 백성임을 아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예의주시합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할 수가 있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들은.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는 우리의 하는 착한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 두 번째는 뭐죠? 우리를 공격하고 해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켜보기도 하고.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 기독교인들의 나쁜 행실들을 욕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박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찍고 그것을 널리 퍼뜨려서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도의 길을, 문을 막아버리는. 다 사탄의 역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신약시대, 바울시대에도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난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로마서 2장 21절 2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것, 다시 말해서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것의 반대가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신전 물건,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뭘 받는도다?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신앙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행동해서 하나님이 뭘 받아요? 모독을 받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소에 주장했던 그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독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이계명의 현대판. 이계명의 오늘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행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여기게 우리가 행동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망령되게는 마지막 우리가 행동하지 말라 했으면 모욕당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계명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죄가 있다고 여겨
벌을 주시리라. 우리가 살면서 많은 받는 고통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있잖아요. 그 징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거든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까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벌은 몇 대까지? 4대. 예, 복은 1000대까지. 이렇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표현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지 징계하시기 원하시지 않으신다고요. 어느 부모가 특별하게 잘못된 부모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말 그대로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잘 해주고 복을 주기를 원하지. 마찬가지로 이 3계명이 그렇다는 의미. 자, 4계명으로 넘어갈게요. 3계명 못지않게 4계명은 우리 이게 아까 3계명이 아니라 2계명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10절. 아니야. 8절. 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뭐하여? 기억하여. 그렇다면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다. 안식일을 깜빡 잊고 그날도 일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날을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나와 있지만 거룩하게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뒤에 쭉 살펴보면 거룩하게 지킬 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엔 뭐하라? 안식일이라는 그 말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죠. 안식일은 거룩하게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데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그냥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하루 종일 성경만 이 뜻이 아니라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안식하면서 보내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계명은 앞에 세 계명과도 밀접한데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한 가지 행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백성들이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일하지 말아라. 일은 왜 해요?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렇죠? 우리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이 뜻이야. 쉽게 말하면. 특히 오늘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안식일에 일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일은 엿새 동안에 다 마치고 일곱째 날은 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언제 정하셨죠? 뒤에 설명에서 나오잖아요. 11절에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하나님은 안식일에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셔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삶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쉬셨을까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쉬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안식일에 일곱째 날에 쉬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모본이 되셔서 우리들이 따라하라고 하신 거예요. 엿새 동안은 물리적 우주를 만드셨지만 일곱째 날에는 휴식이라는 원칙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도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뭘 창조하셨어요? 네, 휴식이라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원칙을 만드신 거죠. 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우리에게는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잠을 주셔서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휴식을 회복을 하게 하셨고,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루를 정하셔서 회복과 휴식을 정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잠을 얼마를 자는 것이 좋을까요? 이 원리에 따라서 하루를 7으로 나눠서 그만큼의 시간을 자는 것이 가장 적합한 시간이에요. 숙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루를 7으로 나눠서 그 시간을 잠으로 채워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스스로를 관찰해 보세요. 물론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그 건강 상태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는 다르겠지만 반드시 효과가 일어나요. 하루에 7시간을 나눠서 그만큼 주무셔 보세요. 그러면 그렇지 않았을 때와 그랬을 때의 효과가 다르다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7째 날은 어떠한 날이라고요? 휴식의 날이다. 휴식, 이것은 뭐죠? 휴식의 정의, 쉬는 거. 일하지 않는 않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거룩한 날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휴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질병과 또한 많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도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휴식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7일 중에 하루인 일요일을 많은 쉬는 날로 빨간 날로 정해놨지만 실제적으로 이 날을 온전히 휴식을 취하는 그러한 일들은 세계적으로 볼 때에 거의 없어요. 어느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이 날을 쉬고 또 오히려 이 날을 쉰다고 하는 명목하에 쉬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쉰다는 것은 몸을 괴롭히거나 힘을 쏟거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일을 멈춘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쉬느냐 안 쉬느냐보다는 우리가 주일날 쉬느냐 안 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일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함으로 인해서 쉬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예외일 수 있어요. 직업이 없는 우리는 예외일 수가 있다고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직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도 이 일을 터치하기를 싫어해요. 주일에 일하는 자들을 경고하고 권면하고 일하지 못하도록, 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멈췄어요. 많은 사역자들이.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학생들이 주일에 공부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부모님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일을 멈췄어요. 많은 교회가.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싫어하니까. 그렇게 강조하고 하면 성도들이 많이 떠나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욱 이 일, 4계명을 지킬 것을 강조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이해시켜줘야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고3이 되면 우리나라 특히 목사님과 합의하에
학생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너무나 안타깝고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막고 있어요. 이거 너무나 그 고3이 되는 학생에게는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뭐 연구한 바는 없겠고 근거는 없겠죠. 일요일날 공부를 더해가지고 성적을 더 냈다는 그러한 통계 같은 건 없으니까. 반대의 통계도 없겠죠. 일요일날 공부를 안 했더니 뭐 오히려 더 공부가 잘 되더라는 통계도 없겠지만, 공부라는 측면을 벗어나서 전체적인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휴식을 취하지 않는 고3, 그것도 1년 동안 내내 그가 약속한 대로 다행히 청년이 돼서 교회로 돌아오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더라도 1년 동안 내내 공부에만 전념해서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이 얼마나 그가 영적인 진보와 신앙과 그의 삶이 멈춰 있음에 대한 악 영향이 심한지를 목회자는 알아요.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부모들은 모르니까 그 악영향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대로 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 일들이 특히 한국에서는 너무나 이 안식일에 대한 설교도 없고 교육도 없고 설득도 없기 때문에 그 목회자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양들을. 보세요. 8절, 9절, 10절을 살펴보면, 특히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라고 강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 봅시다. 누구의 날이라고요? 하나님 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날이에요. 뭐 하면서? 쉬면서. 여러분, 예배는요, 주일날 11시 교회 공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예배를 강조해야 되고요. 사실은 주일날, 안식일날은 뭘 강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해야 돼요. 왜? 그러면 이렇게 반박하겠죠. 왜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안 만나냐? 왜 강조하면 안 되냐? 평상시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안식일 날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강조해야죠. 우리가 사람은 일에 전념하다 보면 하나님을 깜빡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을 내려놓고 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조차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러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그 뒤에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이 문구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사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조해요.
사역자들도 성도들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요. 예배 준비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쉬지 못한다면, 힘들다면 그것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해요. 예배를 준비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렇죠? 예배를 섬기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탈진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정한 그 법칙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쉬는 날, 내가 공급받는 날, 새 힘을 얻는 날, 회복되는 날이어야 돼요. 그것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전체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일정한 사람들이 희생을 하죠. 그쵸? 그래서 특히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은 월요일 날을 안식일로 정해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안식일 주일날을 섬기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선포하고 영적 싸움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다 끝나고 성도가 다 돌아가면 사역자들은 녹초가 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래서 월요일 날을 대체적으로 회복하는 날, 월요일 날을 안식일로 삼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에 안식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꾼들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식일에는, 주일날에는 제대로 좀 쉬자. 일하지 말자. 공부하지 말자. 상점이나 가게 문을 닫자.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는 길에 보면 미용실이 하나 있어요. 그 미용실의 앞에 문 앞에 뭐라고 써 있냐? 주일은 쉽니다. 우리 모두가 주일은 쉽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네 번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주일은 쉽니다.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결단하기가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사회 구조가, 이 세상 살이가 오늘날에 주일까지 쉼까지도 포기하고 투자해야 될 정도로 빡빡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 축복은 더 놀라운 거예요. 한번 해보사 결단을 갖고, 우리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한번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해서 주일은, 안식일은 쉬고 일을 멈추고 안식하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고 살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네 가지의 10계명 중에 네 가지를 살펴봤어요. 이 10계명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뜨거운 절절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편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중에 네 가지. 제 1계명이 뭐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를 순환하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 우리의 일상에서 발견될 수 있는 우상을 찾아야 돼.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봅시다. 그러한 일주일이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의 공급자로 여겨지는 것. 나의 공급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모욕되게 하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부터는 일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가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루의 안식을 반드시 지키고, 그러니까 저도 많이 어기는 건데 잠을 너무 적게 자지 마세요. 하루하루에. 그리고 주일날은 반드시 일이나 공부를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육체도 쉬고 우리의 영도 공급받고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만들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따라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동안 우리를 영적으로 더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아멘.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내 갈급함입니다. 주일날은, 안식하는 날은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날로 여기고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가슴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듣게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이 우리를 옥죄거나 우리를 강요하지 않고 부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고 사랑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에 우리가 헌금을 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믿지 않은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사용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계명을 잘 지키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